레위기 13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인데 제목은 짜라아트 나병에 관한 규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기 원합니다. 같이 먼저 우리의 본문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만일 사람이 그의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뾰루지가 나거나 색점이 생겨서 그의 피부에 나병 같은 것이 생기거든 그를 곧 제사장 아론에게나 그의 아들 중 한 제사장에게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의 피부에 병을 진찰할지니 환부의 털이 휘어졌고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여졌으면 이는 나병의 환부라. 제사장이 그를 진찰하여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이요 피부의 색점이 희나 우묵하지 아니하고 그 털이 희지 아니하면 제사장은 그 환자를 이레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이레 만에 제사장이 그를 진찰할지니 그가 보기에 그 환부가 변하지 아니하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제사장이 그를 또 이레 동안을 가두어 둘 것이며 이레 만에 제사장이 또 진찰할지니 그 환부가 엷어졌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피부병이라. 제사장이 그를 정하다 할 것이요 그의 옷을 빨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그러나 그가 정결한지를 제사장에게 보인 후에 병이 피부에 퍼지면 제사장에게 다시 보일 것이요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병이 피부에 퍼졌으면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라. 이는 나병임이니라. 아멘. 이렇게 레위기 13장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의 신체 건강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피부병 내지는 나병이라는 그 병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구체적인 말씀을 알려주시는 그런 본문에 우리가 왔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어떤 그들이 하고 있는 지금 집단 생활 안에서의 어떤 공중위생 그 이상의 그런 하나님의 그런 염려를 담고 있는 말씀인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그들은 지금 이 광야에서 장막 안에서 집단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요즘에 이렇게 팬데믹을 지나면서 그 어느 때보다도 더 피부로 와닿게 느끼지만 만약에 그런 집단 생활하는 중에 전염병이 돌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너무너무 큰 문제죠. 그래서 공중위생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그들에게 어떤 그런 정함과 부정함을 가르쳐 주시고 전염병이 혹시라도 있다면은 빨리 조기에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이상입니다. 그 이상의 이야기가 말씀에 담겨져 있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되죠. 왜냐하면은 이 백성들은 특별한 백성들이었죠. 알다시피 그들의 삶의 중심에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회막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들 속에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신체 건강, 공중위생 이상의 뭔가를 더 염려를 두고 염두를 해둬야 되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 이들을 불러내실 때에 언약을 맺으실 때에 그들에게 이런 비전을 주셨어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들으면 너희는 내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고 하나님께서는 그 놀라운 그런 비전을 따라서 하나님의 그 임재를 거룩하신 임재를 이 백성들과 함께 공유하기를 원하시면서 회막의 문을 여시고 백성들이 출입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사이에 제사장들을 세워 놓으셨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우리가 살펴봤지만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구별하셔서 거룩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도 들어올 수 있게 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이렇게 전달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그 능력과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백성들을 섬길 수 있도록 제사장을 그 사이에 세우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레위기 그 참 어려운 말씀 우리가 벌써 13장까지 따라왔는데요. 앞에 1장부터 10장까지가 이 회막에 관련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와 관련되고 제사장들과 관련된 그런 정결 규례, 거룩한 규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나답과 아비후처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침범하는 경우에는 정말 이렇게 엄청난 그런 심판을 받기 때문에 그들은 이 하나님을 모시고 살면서도 너무 두렵고 떨리는 사실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선택받은 백성들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규례대로 그 법도대로 제장의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나갔어야만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거룩한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않은 백성들이 어떻게 나갈 수 있는가를 1장부터 10장까지 얘기하셨는데 11장부터 15장까지는 이런 거룩함이 회막이나 제장들에게만 관련된 것이 아니라 그 백성들의 일상에까지 자세하게 연결되어진 것을 하나님께서 이어서 말씀을 해주세요. 그 이야기가 크게 4가지 주제로 나타납니다. 백성들이 그들의 일상에서 음식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정한 동물, 부정한 동물을 가려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음식을 섭취했어야 됐고 그뿐만 아니라 또 그들 가운데 또 계속해서 새로운 생명들이 태어날 때, 출산할 때 피를 흘리기 때문에 그것은 또 하나님께서 부정하다 그러고 거기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규례를 지켜서 그 부정함을 다시 정하게 할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오늘 주제인 짜라아트, 나병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15장에 가서는 유출병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1장부터 10장까지 규례라는 단어가 5번 나오고요. 11장부터 15장까지 규례라는 단어가 5번 나오면서 짝을 이루면서 앞에 5개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회막 안에서 제장들이 지켜야 될 거룩함에 대한 규례고 뒤에 5개는 이 백성들이 일반 생활 속에서 자기들의 가정에서 식탁에서 어떻게 거룩한 백성답게 구별되게 살아야 되는지를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는 것이 그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을 세우시고 지난주에 봤지만 거룩함과 속됨을 분별하게 하시고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분별하게 하셔서 그것을 백성들한테 가르치게 하시고 그래서 백성들이 점점 더 구별된 삶으로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시는 구조로 레위기 말씀이 쓰여져 있다는 것이죠. 저희가 벌써 11장, 12장을 이렇게 묵상해 봤는데요. 금요일, 토요일에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묵상하신 내용이겠지만 그들이 혹시라도 부정한 음식을 섭취하면 안 되지만 했거나 예를 들어서 아니면은 또 그 시체, 동물의 사체에 이렇게 접촉이 돼서 부정하게 되었을 때 어떻게 그것을 정하게 해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근데 그때 보면은 이게 그 종류에 따라서 어떤 사안인가에 따라서 그 부정함이 얼마 동안 가는지를 알려주세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정한 그 사체, 동물의 사체에 접촉이 됐을 경우는 해가 질 때까지 부정하다.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렇죠? 지나고 나면은 괜찮아진다. 그건 사실 비교적 짧은 겁니다. 출산인 경우에는 아들을 낳았는지 딸을 낳았는지 따라서 남아인 경우에는 7일 동안 부정하고 33일 동안 더 어디 가지 말아야 되고 쿼런틴을 해야 되고 그래서 40일이 걸렸고 여아인 경우는 80일이 더블로 80일이 걸렸습니다. 그래도 그 기간을 지나면은 깨끗해졌습니다. 정하게 됐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그런 제사도 있었지만 유출병의 경우도 하루가 지나면 괜찮아지고 그렇게 합니다만 특별히 짜라아트, 이 나병의 관계에 대해서는 그 부정함을 정하게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일단은 부정하게 되면은 이 악성 피부병과 관련된 이 짜라아트가 걸리게 되면은 그 사람은 진영 바깥으로 격리가 돼야만 됐어요. 그리고 다시 돌아오려면은 그는 병이 나아야만 들어올 수가 있었어요. 병이 낫지 않으면 계속 진영 바깥에 있어야만 했습니다. 완전히 혼자서
가족이 있어도 가족을 만날 수가 없었고,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도 없었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나갈 수도 없는 그런 엄청나게 심각한, 이 네 가지 중에 가장 심각한 것이 짜라아트라는 질병이었어요. 그것이 걸리게 되면은 그렇게 백성들에게 어떻게 보면 거의 끊어진 것과 다름없는, 다시 돌아올 수도 있지만 그것이 나야만 돌아오게 되는 그런 엄청난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됩니다. 그래서 이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집단 생활에서의 공중위생도 중요하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향해서 뜻하신 그 원하는 그 뜻이 뭔가 하면은 바로 이 다시 한번 우리가 이 11장에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것이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신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 안에 제사장들이 정함과 부정함을 열심히 살피고, 특별히 그 중에서도 짜라아트가 발생하면 빨리 그 사람을 격리를 시켜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는 너무너무 정말 디제스터지만, 그러나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런 거룩함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열심히 잘 지키라고. 그래서 결국 내가 거룩한 만큼 너희들이 거룩하게 되라고 초대를 하시는 그 뜻 가운데 나오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레위기에 나오는 이런 세세한 말씀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의 초대인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초대인 거예요. 어마어마한 초대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세상 그 어떤 것에도 비교가 될 수 없는 그런 정말 엄청난 그런 하나님이신데, 그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이 백성들이 담기를 원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거룩한 그런 규례를 따라서 하나님 앞에 예배도 드리지만, 거룩한 규례를 따라서 그들의 구체적인 삶 속에서도 계속해서 부정함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방법대로 정함을 얻고 하나님 앞에 계속 깨끗하게 거룩하게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런 복된 삶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 위해서 이런 삶 속에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정함과 부정함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자, 그런 맥락에서 이제 오늘 우리가 13장을 좀 살펴보게 되는데요. 이 10장 10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세우실 때 제사장들이 해야 될 일들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죠? 너네가 거룩함과 속됨을 분별하고 정함과 부정함을 분별해라.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오늘 이 짜라아트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13장에서 이야기하는데, 사실 13장 전체에 보면은 꽤 긴데요. 7가지 정도의 종류가 나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첫 번째 걸 오늘 읽은 거고요. 그것이 이제 종류는 다를지라도 그 절차는 비슷합니다. 우리가 요즘에 이렇게 만약에 코로나에 걸리게 되면은, 그죠? 그런 증세가 있으면은 바른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랑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제사장의 입장에서도 살펴볼 수 있지만, 우리 그냥 백성 한 개인의 입장에서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우리 건강한 한 시민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심신이 다 건강합니다. 몸도 건강하고 또 정말 마음도 건강하고 영적으로도 건강합니다. 하나님과 관계도 좋고 가족들과 관계도 좋고, 그래서 사회에서 귀한 건강한 사회의 한 일원으로 잘 살고 있어요. 근데 갑자기 피부에 이상이 생긴 거예요. 머리가 아프고 열이 나고 기침이 나고 이러면 우리는 코로나를 의심해야 돼요. 그죠? 그런 것처럼 이 피부에 이상이 생겼습니다. 좀 괜찮아지겠지. 그런데 아닙니다. 하루가 가도 없어지지 않고 조금 더 심해집니다. 어떻게 할까 고민이 되겠죠. 이럴 때 2가지 옵션이 있죠. 그렇죠? 첫 번째는 숨겨볼까. 아무도 모르니까 그냥 조용히 있어야지. 왜냐하면은 오늘 우리가 읽어봤지만요, 이게 13장 전체를 읽어보면 이게 엄청난 얘기거든요. 완전히 격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섣불리 그냥 얘기했다가 잘못하면 어떻게 하나 이런 두려움이 있겠죠. 그렇죠? 뭐 숨기겠죠, 처음에는. 그러나 숨기다 어떻게 해요? 이러다가 내 자신은 고사하고 내 옆에 사랑하는 가족들이 혹시라도 옮으면 어떻게 하지? 정형외우는 어떻게 하지? 하나님께서 이런 경우에 분명히 말씀 따라 하라고 그랬는데 또 공동체에 해악을 끼칠 수가 있겠는데 그렇게 고민을 하면서 결국에는 제사장 앞으로 가겠죠. 가야 되죠. 우리도 우리의 문제를 숨기다 그것을 숨기지 말고 주님 앞에 나와야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즐거이 나갑시다. 우리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옆에 사람들도 힘들고 내 자신도 힘들고 주의 공동체를 힘들게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주님 앞에 우리는 나가야 돼요. 자, 그래서 제사장 앞에 나간 겁니다. 얼마나 떨리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제사장 오늘 본문을 보면은 제사장 앞에 나갔을 때 제사장이 진찰을 하지 않습니까? 사실 제사장은 어떤 그런 의학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 규정대로 그 사람을 그냥 관찰하는 거죠. 그 정도입니다. 그래서 제사장한테 들을 수 있는 진단은 두 가지 중에 하나죠. 그렇죠? 하나는 정하다. 얼마나 정말 신념 간소했겠습니까? 그렇죠? 정하다. 너는 깨끗해. 이거는 짜라트가 아니야. 그 얘기를 얼마나 듣기를 원하겠습니까? 그거랑 반대로 부정하다. 자, 진찰을 해보니까 언제 부정하다고 얘기합니까? 부정한 것은 금방 알아요. 그렇죠? 그 환부의 털이 희게 변했고 그리고 그 환부가 그 피부보다 더 우묵하게 들어갔으면 그것은 나병이다. 짜라트다. 그렇게 진단하고 그것은 부정하다라고 선언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진단을 하는 겁니다. 즉 코로나 확진자다 이렇게 진단하는 것처럼 그렇게 진단을 합니다. 근데 이게 색점이 희긴 한데 우묵하게 들어가지도 않고 피부가 그리고 털도 희지 않았다면은 그러면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7일 동안 그를 격리시킨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이. 그리고 7일째 돼서 봤더니 여전히 비슷하다. 전혀 더 악화가 되거나 아니면은 더 이렇게 번지지 않았다면은 7일을 또 기다리라고 합니다. 만약에 이게 번졌다면은 당연히 부정하다고 판정이 되겠죠. 근데 비슷하거나 아니면은 그대로 번지지 않고 있다면은 7일을 또 한 번. 그래서 2주를 격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2주가 지난 다음에 다시 봤더니 색점이 엷어지고 희게 되지 않고 그대로 있다면은 너는 정하다. 그것은 피부병이다. 정하다라고 얘기할 때 피부병이다. 안 그런 경우는 부정하게 되면 뭐라고요? 짜라트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한 경우에도 2주 동안 격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부에 이상이 생긴다고 그냥 가기가 참 어렵죠. 그렇죠? 2주 동안 격리를 당해야 되니까. 우리 전에 코로나가 처음에 막 할 때 한국에 가면은 거의 2주를 격리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2주 동안 아무것도 못하게. 그러니까 고민하다 결국은 가게 되고 가서 이렇게 정하다 판정을 받고 돌아왔다가도 다시 또 번지면 또 가야 되고 그런 과정을 가만히 보면은 숨기는 게 능사가 아니죠. 그렇죠? 그렇죠. 자기 생명에도 위협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게 문제가 짜라트는 전염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전염이 되기 때문에 코로나가 그래서 이게 참 힘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 그런 상황이 됐다는 거죠. 자, 우리 이 건강한 시민이 부정하다고 판정이 됐다고 우리가 상상을 해봅시다. 이거는 정말 엄청난 일이죠. 엄청난 일입니다. 지금까지 이 사람이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상관없이 그는 다 드랍해야 되는 것이죠. 중단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하다가 만약에 코로나가 확진했다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모든 걸 다 중단해야 되죠. 저도 뭐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설교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죠. 그냥 완전히. 근데 이 사람들은 그 이상이었습니다. 그 이상이었어요. 만약에 부정하다라고 판정이 돼서 짜라트다라고 판정이 된 다음에는 이 사람들은 그 즉시 격리가 돼야 됐거든요. 그렇게 판정을 받았을 때 이 사람들은 우리 레위기 13장 45절 46절에 보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라고 합니다.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부정하다는 판정을 받았을 때 옷을 찢고 머리를 풀고 윗입술을 가리면서 부정하다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니까 나에게 가까이 오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고 그는 진영 밖에 가서 혼자 날 때까지, 치유받을 때까지 살아야 된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가족도, 사랑하는 일도, 직장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긴 거예요. 얼마나 힘들고 슬프겠습니까? 여기서 짜라트, 제가 왜 이걸 나병이라고 쓰질 않고 짜라트라고 이렇게 썼냐 하면요, 이게 원어가 짜라아트예요. 우리가 그래서 이 단어를 더 기억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번역을 우리도 나병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이제 그 그리고로 레프러시로 번역을 했기 때문에 나병으로 번역을 했어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나병 있잖아요, 그렇죠? 한센병이라는 거, 그것도 여기에 포함되긴 합니다만 이 짜라트라는 단어는 훨씬 더 포괄적인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13장을 보시면은 이것이 사람의 피부에만 생기는 게 아니고 나중에 보면은 의복에도 생기고요, 그 다음에 가죽에도 생기고요, 또 집 안에, 건물 안에도 생기거든요. 그래서 곰팡이 종류도 짜라트라 그래요. 그래서 이거를 나병이라고 번역하는 건 조금 무리다라고들 얘기합니다. 근데 이 짜라트가 그러면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렇게 심하게 격리를 하실까? 전염도 있겠지만, 근데 그것의 그 가장 핵심적인 걸 가만히 보면은, 모든 여기 아까 말씀드린 데 7가지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가만히 보면은 그게 그 특징이 이렇게, 하여튼 이 살이 죽어서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이렇게 오목하게 들어갔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것이 뭐 딱지가 앉아서 떨어지든지 간에, 하여튼 간에, 그래서 그것의 그 공통점은 뭐냐면은, 뭐 집이면 집, 옷이면 옷, 의복이면 또 가죽이면 가죽, 사람의 신체면 신체, 그 모양이 변형되게끔, 변질되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살점이 결국은 조금씩 떨어져 나가면서 마치 생명이 새어나가는 것처럼 생명 누수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게 이 짜라트 병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직은 죽은 건 아니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뾰루지가 난다고 죽습니까? 종기가 난다고 죽습니까? 근데 그것이 생명이 조금씩 빠져나가는 것의 증상이 되고, 그것은 결국은 죽음을 향해서 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것은 부정하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고, 전염성이 있으니까 그것을 빨리 격리를 하게끔 하셨다는 겁니다. 아직은 멀쩡한 것 같은데, 그렇죠? 이 짜라트라고 판정을 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다시 한번 좀 진단을 해주세요. 아닌 것 같은데요. 뭐 그렇게 얘기하겠죠. 왜냐하면 이 결과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완전 격리 상태로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언제까지요? 출구는 딱 하나였어요. 출구는 그들이 나음을 받을 때까지였어요. 한 달이 걸려서 나오면은 그때 나올 수가 있겠지만, 이게 1년이 될 수도 있고 10년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인 거예요. 너무너무 처참한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여기 오늘 본문이 그 13장 2절이 이렇게 나오죠. 만일 사람이 그의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만일 사람이, 아담이에요, 아담. 그러니까 그냥 보통 명사의 아담. 그러니까 남자든 여자든 지위 고하를 상관없이 그런 말이에요. 누구든지
그래서 제사장도 이렇게 되면은 격리가 됐어야만 했어요. 대제장 마찬가지예요. 격리가 됐어야만 했어요. 그러면은 자기 모든 하던 일들 다 중단하고 여행 계획 취소하고 비즈니스 계획 다 취소하고 자녀들과 아니면 가족들과의 모든 그런 관계를 다 끊고서 진영 밖에 혼자서 어떤 베네핏도 하나도 누릴 수 없으면서 거기에서 살아야 되는, 사는 게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이 짜라하트 병에 걸려 있는 이 사람을 보면은 정말 너무너무 안 됐지 않았습니까? 많은 면에서 죄를 지어서, 그렇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이 13장 안에, 13장, 14장 안에 이게 이제 짜라하트에 대한 그런 규례인데요. 정함, 부정함, 클린, 언클린 단어가 60번이나 나와요. 이렇게 집중적으로 많이 나오는 성경도 없어요. 근데 놀랍게도 이 짜라하트 병에 대해서 설명할 때 죄라는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는 것을 우리는 또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흔히들 나병 그러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았다, 저주받았다.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렇죠? 그런 경우가 덜어 있었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미리암이 모세가 굿스 여인과 결혼했다고 그때 막 그 권위에 도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리암을 나병으로 치셨어요. 그게 민수기 12장에 나오거든요. 그때 아론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아론도 거들었거든요.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해서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그가 살이 반이나 썩어 모태로부터 죽어서 나온 자 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 이게 문둥병이거든요. 나병이거든요. 짜라하트거든요. 살이 썩어서 죽게 되는 그런 병 아닙니까? 우리가 흔히 아는 이 병, 이 짜라하트, 이 나병은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심판과 연결이 많이 되죠. 게하시도 그렇고 또 우시아 왕도 그렇죠.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자기가 제사장도 아닌데 막 제사를 드리다가 들어갔다가 나병에 걸리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 면에 봤을 때는 다 이게 죄와 연관이 되는데 13장, 14장에서는 한 번도 죄 얘기가 안 나온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나병을 포함할 수도 있긴 하지만 포괄적인 얘기가 맞다는 것이죠. 자, 그럼에도 그렇게 치명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주 철저하게 격리를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은 이 공동체의 건강을 지키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이 훼손되지 않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계속 그 백성들이 건강한 상태에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가족들이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까? 이거는 뭐 제사장이 고쳐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무슨 약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정말로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거죠. 하늘만 바라보고 있는 거죠.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까? 얼마나 그 가족들이 기도를 하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마치 우리 아까 현주 집사님도 기도했지만 예수님 안 믿는 분들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듯이 그렇게 기도를 했겠죠. 근데 오늘 봤더니 나아졌어요. 치유가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제장한테 통보를 하고 그런다고 나오는 게 아닙니다. 마음대로 나오는 게 아니죠.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게 이제 14장에 나오는 얘기거든요. 다음 주에 묵상하겠지만 잠깐 먼저 우리가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제장이 다시 진찰을 해야죠. 재검을 해서 You are clean 정해졌다. 아까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규례대로 봤더니 정상화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You are clean 그 얘기를 들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거기서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격리한 상태에서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는 사회에 복귀가 되는데요. 이 복귀를 위해서 8일 동안
정결 예식을 갖게 됩니다. 8일 동안. 데이 1에 하는 일이 있고, 또 7일 동안 기다렸다가 7일 동안 하는 일이 있고, 8일째 하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세하게 14장에서 설명을 해주세요. 근데 놀라운 점은 그때 그를 다시 사회에 환원을 하는, 이렇게 회복하는 그 정결 예식에서 두 가지 특징이 좀 두드러지는데, 첫 번째 것은 그가 속건제를 드릴 때 그 동물의 피를 가지고 이 오른쪽 귓부리에다가, 또 오른쪽 엄지손가락 끝에다가, 오른쪽 엄지발가락 끝에다가 피를 바르라고 그래요. 근데 그렇게 똑같이 언제 했습니까? 그게 제사장들이 위임을 받을 때 했거든요. 예. 지난주에 살펴봤지만 제사장들도 어떻게 보면은 제사장직이 탄생하는 거였습니다. 그렇죠? 그들은 평범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제사장으로 세울 때 새로운, 어떻게 보면은 직분뿐만 아니라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과 같은 그런 일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정결 예식도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과 같은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일주일 사이클로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이죠. 일주일을 기다리는 거예요. 또 하나 큰 특징이 뭐냐면은 첫날도 그렇고 7일째 말이죠. 특별히 보면은 옷을 빱니다. 옷을 빨게 하고 몸에 있는 모든 털을 다 밀으라 그래요. 모든 털을 다 밀고 목욕을 하라고 그래요. 그런 의식을 지내게 합니다. 근데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상상해 보세요. 마치 엄마의 모태에서 막 나온 신생아 같은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이 짜라투 때문에 격리되었던 그 사람이 다시 사회에 환원하는 그 모습을 완전히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심볼, 그런 상징으로 이렇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이 사람은, 그렇죠, 이 격리된 이 상황에서 살았지만 살아있는 것이 아니었던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렇죠? 그랬던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죠. 그렇죠? 고침을 받아서, 치유를 받아서 다시금 이 8일을 지나면서 그런 정결식을 통해서 다시 사회에 이렇게 건강한 시민으로 다시 이렇게 환원이 될 때 그는 얼마나 감사가 넘쳤겠습니까? 생명에 대한 다시금 그 가치를 얼마나 깊이 느꼈겠습니까? 기쁨과 환희가 그 인생을 얼마나 가득 채웠겠습니까? 내가 이제 이 정결식이 끝나고 다시 사회에 환원하면, 가정으로 돌아가면 잘해야지. 내가 덤으로 받은 이 인생 내가 다시 잘 살아야지. 하나님을 더 열심히 섬기고 내 가족을 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야지. 그런 결심을 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랬겠죠. 이 한편의 드라마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람은 마치 8일째 그런 그 정결 예식을 끝나고 이렇게 사회 환원한 것이 하나님께서 7일 동안, 6일 동안에 창조하시고 7일째 그것을 거룩하게 하시고 쉬시고, 그래서 그 다음에 인간들이 하나님께서 너무나 심히 좋게 만드신 그 자연 속에서 데이 8이죠. 8일째부터 인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거기서 살지 않았겠습니까? 마치 이 사람이 병에서 정결함을 받은 이 사람이 그 8일째가 바로 그런 날인 거예요. 마치 온 세상이 새롭게 창조된 것처럼 그렇게 보이겠죠? 우리도 예수님 회개하고 믿었을 때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온 세상이 달라 보이지 않았습니까? 내가 예수님 믿은 건데 세상이 달라 보이고 사람들이 달라 보이고 이 사람이 그랬다는 것이죠. 그랬을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다시 새롭게 살려주셨으니까 내가 이 은혜에 걸맞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서 열심히 살겠습니다. 그랬을 거라는 거예요. 이런 이 짜라트의 병에 걸린 이 한 사람이 이 사이클을 이렇게 지켜보면서
우리가 조금 더 좀 우리 자신과 연결을 시켜보고 영적으로 좀 우리가 생각을 좀 해봅시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본문 안에는 죄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이렇게 적용을 해볼 때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이 술술 새어나가는 것은 다 죄 때문이죠.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영적으로 병이 들기가 쉽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오늘날에 제사장 앞에 나와서 목사 앞에 나와서 진찰을 받고 진단을 받고 그럴 필요 없어요. 그렇죠? 우리 안에 성령을 주셨습니다. 아멘? 우리는 숨기지 말고 주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죄가요, 나를 죽이고 있고 전염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 제도처럼 이렇게 강제적으로 격리를 당하진 않는다 할지라도 죄는 우리 사이를 냅니다. 죄는요, 나와 너 사이를 내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공동체로부터 사이를 내고요. 외톨이가 되게 만듭니다. 결국에는 그 죄가 자기 자신과도 분리를 시키죠. 자기 자신으로부터도 사이를 내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죄를 무서워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죄를 무서워해야 돼요. 이 사람이 짜라한테 걸린 이 사람이 너무너무 무서워하는 것처럼 우리는 죄를 무서워해야 됩니다. 죄는 안 보이니까 우리의 삶 속에 이렇게 뾰루지처럼 이렇게 환부가 보이질 않으니까 우리가 어사무사 넘어가기가 쉬운데 그렇다고 죄의 결과도 있는 둥 마는 둥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고는 있지만은 하나님의 꽉 찬 생명으로 살지 못하는 그 생명 누수 현상을 계속 느끼면서 내 자신의 생명도 귀하게 여기질 못하고 다른 사람들의 생명도 귀하게 여기질 못하고 다른 한 사람을 인격체로 귀한 생명체로 대하지 못하고 마치 살아있으나 죽은 것과 같이 이렇게 격리되어서 살아가는 사람처럼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그렇게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격리되어서 빤히 보이는데도 들어갈 수가 없고 빤히 예배가 진행되는데도 갈 수도 없고 사랑하는 가족에도 갈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간절하게 낫기를 원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영적인 죄에 걸려있는 우리는 그걸 잘 몰라요. 격리됨의 아픔을 잘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많이 격리되어져 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난 2년 동안 팬데믹이 우리를 많이 격리시켰어요. 우리 각자를 많이 죽였어요. 우리의 살점을 많이 뜯어갔어요. 우리 공동체의 많은 생명을 앗아갔어요. 영적인 거라서 잘 안 보여서 그렇죠. 그래서 레위기 말씀을 제가 새벽마다 전하면서 계속 강조하는 말씀이지만 레위기 말씀은 우리에게 시청각 교육을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짜라트와 같은 그 죄의 병균이 우리를 서서히 죽이는 거예요. 이 교회를 서서히 죽이는 거예요. 어려운 중에 더 우리가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격리도 하고 서로가 정말 이렇게 같이 대면하지 못하는 그런 시절을 우리가 많이 지나가고 있지만 그런 중에 더 가까워지신 분들 계세요? 주님과 더 가까워지시고 지체들과 더 가까워진 분 계세요? 가족 안에서도 더 가까워지셨으면 감사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복이에요. 감사합니다. 근데 훨씬 더 멀어진 관계도 있지 않습니까? 교회 성도들 간의 관계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진단이 된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뭡니까? 치유입니다. 아멘? 예, 치유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힐링해 주시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해이해진 많은 영적인 부감각증, 짜라트와 같은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는 생명 누수 현상을 일으키는 많은 그런 문제들, 영적인 문제들, 그런 문제들 때문에 알게 모르게 완전 격리 상태에 있는 내 자신의 이런 현상, 현 상태를, 또는 교회의 우리 지체들의 공동체의 그런 현 주소를 우리는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고쳐주세요. 고쳐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쳐주셔서 You are clean, 그렇게 우리를 고쳐주시기를 우리가 간절히 기도합시다. 우리 큰 대제장 되시는 예수님은 얼마나 참 귀하신 분이신지, 아론이나 아론의 아들들의 그 제사장들은 그냥 진찰만 했어요. 그렇죠? 정하다 부정하다 밖에 말을 할 수 없었어요. 아무리 원해도 고칠 능력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큰 대제장 되시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정함 부정함도 알려주시지만 우리를 능히 치유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있습니까? 우리를 고쳐주실 수 있는 분이세요. 고쳐주시고 You are clean, 그렇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온전히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다시 환원시키실 수 있는, 회복시켜 주실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마치 신생아처럼 다시 거듭난 그런 심령들처럼 우리를 능히 그렇게 만드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요한일서 1장 이 말씀을 같이 한번 또박또박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건강한 한 시민이 재산 앞에 갈까 말까, 숨길까 말까 고민하는 그 시간 충분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죠. 나는 괜찮아, 나는 깨끗해, 나는 죄가 없어. 그거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죠? 그는 거짓말하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거짓말은 내가 깨끗하다 그러면 깨끗해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내가 깨끗한지는 제장 앞에 가봐야 합니다. 예수님 앞에 가봐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서봐야 돼요. 서봐야 돼요. 그때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를 정죄할 것이고 너는 율법에 따라 너는 부정해. You are unclean 말씀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토록 격리될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지만 우리의 죄를 사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예수의 피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분을 바라볼 때 그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정하게 하십니다. 우리를 치유하십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짜라특 병균이 드글드글하는 우리를 깨끗하게 씻겨주십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이 복잡한 이 8일의 이 정결, 이 예식을 우리는 예수님 앞에 나가면은 단번에 해결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기 때문에,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또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셔서 건강한 한 지체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 우리를 온전한 회복을 시켜주시고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베네핏을 누릴 수 있도록 다 다시금 회복시켜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각자가, 우리 이 교회가, 참빛교회가 그렇게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고 다시금
건강함을 회복하고 일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시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빛으로 우리 자신을 비춰봅시다. 내가 이때 살았다면, 내가 짜라한테 걸렸다면 내 인생 얼마나 미저러블 했을까. 때를 쓴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부인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짜라한테 걸렸으면 나을 때까지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혹시 내가 그런 비슷한 죄에 지금 걸려있는 거 아닙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생명이 여기저기서 빠져나가고 있는 것 느껴지지 않습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 말씀이 가슴 벅차게 들립니까? 부담으로 들립니까? 사는 게 힘드십니까? 우리의 힘든 이런 모습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의 피 앞에 나아가는 용기를 주는 말씀이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이렇게 간단 명료합니다. 복잡한 거 하나도 없어요. 내가 무슨 죄를 졌더라도, 지금 내가 어떻게 산다 하더라도, 지금까지 살아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그런 기대를 다 저버리고 내가 죄 가운데 눌려서 살았다 하더라도, 만일 우리가 지금 내 죄를 자백하면 주님 우리를 사하신다고 말씀하셨고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격리 상태에서 외톨이로 살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치유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You are clean. 너는 정하다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 자신을 또 우리 교회를 주님 앞에 올려드린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